오늘 말씀은 구약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23절, 서신서는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 그리고 복음서는 마태 10장 16절로 23절까지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다리오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한 유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까지 이르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위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로 금식하고 그 앞에 허락을 비치고 작은 길장을 하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문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울음질러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는데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권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은 장엄하고 혈이 전에 안전하리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문제가 일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사람들을 상거라 그들을 너희들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침직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본을 대접하여 주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름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1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이제 지난 절기가 뭐였죠? 가을이었죠. 입추절기였었는데 이제는 오늘이 처서가 시작됩니다.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입니다. 처서의 특징이 뭐죠? 신앙의 집사님. 찬바람 나고 시원하고 처서절기의 특징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으니까 대학 들어가서 이제 24절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어릴 때는 뭐 듣기만 했지 24절기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대학 시절부터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처서절기를 저는 두 가지 특징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찬바람이 불죠. 시원한 바람이 처서절기부터 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서절기의 특징은 속담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모기, 여름에 모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처서절기가 되면은 신한 집사님 모기가 어떻게 되죠? 안 그랬어요. 처서절기가 되면은 그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그런 말을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서절기가 되면은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모기 입이 삐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기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찌르지 못하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죠. 모기가 여름을 상징하는 더위를 상징하는 그 모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나고, 처서절기가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때는 뭐 다 어린 시절이니까 집집마다 부자가 아닌 이상은 기본 소를 이제 지금 뭐 트랙터가 전부 다 쟁기질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트랙터가 없었으니까 소가 그 일을 했죠. 소가 쟁기질을 막 했으니까 집집마다 거의 이제 소를 한 마리씩은 황소를 한 마리씩 키웠죠. 쟁기질 하는데 황소가 좋은가요? 황소가 좋은가? 암소가 좋은가요? 그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부들 원사님 좀 아실 것 같아요. 암소를 쟁기질. 암소가 그 소리에서 잘 말을 잘 쟁기질.
전기질이나 암소를.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암소를. 그러니까 그 처소절기가 되면은 제가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는가 하면은 풀이 이제 안 자라죠. 이제 처소절기가 되면 이제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 그 처소절기가 되면은 가을 풀이 맛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있는 풀을 먹이면은 소가 이게 살이 찐다라고 하는, 속살인데 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튼 오늘 처소절기인데, 오늘 처소 첫날입니다. 처소일인데, 처소가 시작되는 날인데, 여튼 목이 입이 비뚤어지고, 그리고 풀이 맛이 들어가는, 영양가가 들어가는 그런 시기의 시작입니다.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소이라서 갑자기 소도가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보에 주보 천면을 제가 찍은 사진을 편집해서 이게 주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교회 역사인데, 제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사진 몇 장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영호 집사님이 덴마크 한 달 살기를 마치고 오셨는데, 제가 일부러 출발하기 전에 신영호 집사님에게 미션 부탁을 좀 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반드시 사진을 한 20장 정도 저한테 달라고 그것만 부탁을 했는데, 근데 어제 이제 늘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쓰셨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리시고 그래서 어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조금 부과가 됐는데, 제가 이제 늘 제가 여기 글을 쓰죠. 제가 주인공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이 교회가 역사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게 신홍호 집사님 보고 이 글도 500자, 이게 제일 많이 쓰면은 한 550자까지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근데 그걸 넘게 되면 요게 이제 요 칸이 있기 때문에 편집하는데 이것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500자 내외로 좀 글을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집사님이 글을 써주셔가지고 덴마크 한 달 살기 글이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의 귀한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여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은 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다 기록을 남기겠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인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들 특별하죠. 성경에 특별히 66권에 기록된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8가정 13명 전부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다 존귀한 분입니다. 근데 또 오늘 이 성경에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구체적으로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막 모든 일들이 그냥 막 일사천리로 다 해결하고, 그리고 누워서 떡 먹듯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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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막 해결되는 것처럼 지금 그 착각하게끔 교회에서 이렇게 그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일반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큰 착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를 다니면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려운 것이 막 풀리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고통이 찾아온 이 이야기를 이 세 사람이 다 경험했던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 다니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이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사자밥이 되어버리게 되는, 밥이 되지는 않았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증언했다. 예수님을 알게 나갔다. 소문을 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이거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증거했다.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박해를 받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 스데반 집사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돌에 맞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어나가는 후반부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지인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을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이것을 숨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가치와 초점, 시각,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인생의 삶들의 우리 일반적인 가치관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이 사람에게 죽음의 원인이 됐고, 결국 현장에서 처절하게 피를 토하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아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19장에서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모든 게 뚝딱뚝딱 다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나를 믿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오해를 사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0절에서 19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이제 본문에서 정확하게는 번역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니엘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참 구약에 있어서 모세, 엘리야 여튼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은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다니엘은 이 나라가 바뀌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권력도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에 대한 이 나라가 몇 번 바뀌었는지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그리고 이 다니엘이 몇 명의 왕하고 함께 있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다니엘은 몇 나라를 섬겼는가 하면은 자그마치 세 나라. 바벨론의 이제 남유다 멸망 이후로 BC 이제 587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587년 전에 이제 드디어 남쪽 유다까지도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부패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그때 잡혀요. 다니엘이 젊었을 때죠. 아주 젊었을 때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시험을 거쳐서 결국은 다니엘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여튼 이 바벨론 시절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메대, 물론 이제 메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 페르시아, 지금은 이제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고려 왕조에도 쓰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비교할 수 있으면은 황희가 고려 말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황희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죠. 황희가 젊은 사람이었죠. 근데 여튼 이 고려 말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고려 충신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려 양심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두문리에 이제 들어가죠. 두문리에 그 고려 왕조를 잇는 그 정신을 잇는 사람들이 죽여도 이 사람들 고집을 안 부리기 때문에 학자들, 지식인들을 너무 쉽게 죽이면은 이 조선 왕조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두문리라고 하는 거기에 집단촌을 형성해서 이 사람들을 외부로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조선 초기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시절이 지나면서 이제 그 태조 시절을 지나고 이방원 시절에 세 번째 왕 이방원 시절에 지나면서 이방원이가 이제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의 이 지지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견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황희라고 하는 이 젊고 똘똘한 이 양반을 불러내죠. 그래서 영의정 시키죠. 황희. 그래서 이제 황희정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인데, 하여튼 이 황희도 결국은 고려 다니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황희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바벨론에 있어서도 왕으로부터 직접 대면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황희는 고려 말 때 왕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않죠. 고려 말에 왕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은 정몽주죠. 정몽주인데, 하여튼 제가 그 비유를 듣기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바벨론에도 왕으로부터 직접 대면하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결국 이제 그 페르시아에게,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고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맞아야 되는데, 이 고레스 왕까지도 직접 대면을 하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3번에 걸친 이 나라가 바뀌는 이 제국이 바뀌는 그 나라에서, 그리고 5명의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참 기록이 남겨지고 유명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그리고 임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늘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습관은 한 번도 다니엘에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어렸을 때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견지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의 가장 중심축,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 왕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내려오게 되죠. 7절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 시기 질투심에서 고관들 120명 중에 이 전국을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식민지 지배가 있으니까 복잡하죠. 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을 분산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120명을 왕 혼자서 통제하는 것이 힘드니까 120명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위에 시스템을 어떻게 했습니까? 3사람을 더 뽑죠. 3사람을 뽑아서 이 120명을 전체를 이 3사람이 전체를 아우르게 하죠. 그리고 이 3명 중에서도 으뜸을 또 세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으뜸이 영의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의정하고 왕이 직접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많죠. 그래서 이 전국을 관할하게 되는데, 근데 일단 여기 이 바벨론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바벨론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120명 중에 3명으로 뽑혔고, 이방인인데 이 3명에 120명 뽑히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에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은데 이 120명이 뽑히는 것도 힘든데, 거기 또 당연히 뽑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명이 또 뽑히는 겁니다. 3명 중에서도 또 으뜸으로 이방인인데 으뜸으로 우리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으로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관 대작들의 이 시기 질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끝났지만, 참 당대표 선거 정말 이러다가 다음 차기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지금 이 모양으로 나가면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서로 막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서로 막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거의 뭐 한패가 된 것 같고 느낌상으로. 그리고 정청래 이 양반이 제 선배인데 이 양반이 별도로 그리고 하여튼 뭐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말 너무 치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모양입니다. 한국 요만한 나라. 근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우리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이 땅덩어리가 크죠. 근데 120명에서 그리고 3명에서 3명에 뽑히고 그리고 3명에서 으뜸으로 뽑혔으니까 얼마나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속된 말로 지랄 발광만 하죠. 지랄 발광들 당대표가 되려고 지금 막 정청래, 김민석을 막 서로 김민석을 욕은 하지 않았지만 정청래를 씹어대려고 신천지까지 막 끌어당겼죠.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 근데 결국은 이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막 엄청나게 집요하게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7절이죠. 집요하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을 보십시오. 모든 총리, 지사, 총독은 이제 식민지 지배가 있는 그쪽 양반들이죠. 천국의 같은 민족, 같은 계열이니까 법관, 관원, 입법, 행정, 사법부 이 지도자라는 말도 참 거시기 한번 표현하고요. 하여튼 그 우두머리들 이 양반들이 다 모여서 총집결해가지고 서로 토론, 의논 그리고 왕에게 토론을 위해서 왕에게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죠.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 원장이라고 이 양반 조희대를 이름 아래에 지금 이재명 세력을 죽이기 위한 엄청난 지금 모니터링 지금도 아마 될 겁니다. 지금도 아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의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죠. 한 법률을. 그래서 조희대가 두 사람을 급하게 대법관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참, 동일합니다. 정말 겁나는 세상입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성경의 표현이 구하나이다 이렇게 참 멋있게 표현했죠. 근데 실제 내박을 실제 개인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욕설이죠. 저 때려 죽일 저 잡것이죠. 본토인이 아닙니까? 저 잡것 다니엘 저놈의 새끼들. 저 새끼 저걸 어떻게 해요? 때려 잡아 죽여버려야지. 쌀아 먹어야지.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제 좋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이제 이겁니다. 30일. 이것이 이제 핵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이제 다니엘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의 언제나 3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곧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략적이죠. 참 지혜롭죠. 지혜롭죠. 그런데 이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략, 이 지혜로, 이것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이 사람들의 무덤. 성경은, 다니엘서의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 이런 걸 알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주 냉철하게 지략을 세웠는데, 이 지략, 똑똑함, 이것이 결국은 자기 무덤이에요. 그대로 돌아.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니엘은 오히려 이 지략 때문에 다니엘은 오히려 우뚝 솟아납니다. 우뚝 솟아납니다. 노무현이겠죠. 제가 좀 길어지겠는데, 다니엘이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담담하게 표현하죠. 이 10절이 참, 이 10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아,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때려잡으려고, 잡치려고, 이렇게 전략을 세웠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걸 피하죠. 30일 동안만 자기가 했던 패턴을 안 하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이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것은 왕을 직접 대면하는 것도, 왕을 직접 대면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목이 잘려갑니다. 임금을 함부로 만나지 못합니다.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왕의 도장이 직접 찍혀 있는데, 찍힌 것을 알고도 찍힌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찍힌 것을 직접 확인, 영의적이니까 보고 다 들어오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알면서도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죽음을 각오한 거죠. 죽음을 각오한 거죠. 참, 이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참,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죽는데 얘들이 올무를 파도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이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위대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목사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뭐 세 발의 피죠. 여기 범접할 수도 없지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좀 알려주거든요. 저 스스로도 도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근데 그것이 감사했다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와 동일합니다. 다니엘의 이 감사했다라는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만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제대로, 성경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복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뚝딱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복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직하게 전에 하는 대로
내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죽음의 그 길을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전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죽음을 알고 죽음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 직접 죽어버렸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은 살아나죠. 다니엘은 살아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길을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저 부활, 성령 이것은 헛것입니다. 귀신 신학과 말입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의 삶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부활, 성령, 주여 그것은 정말 헛것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지랄입니다. 정말 부활과 성령을 우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예수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고 성령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부활, 성령을 언급하는 그 자체는 보네포의 얘기처럼 이건 값싼입니다. 값싼. 지금 한국 기독교도 엄청나게 많이 이 값싼 은혜에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된 것을 값싼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이 다니엘의 이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이 죽음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 목숨을 내걸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음을 내걸고 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 성령이 있듯이 이 다니엘에게도 전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역사입니다. 엄청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다니엘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죽음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죽는데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쳤죠. 근데 다니엘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걸 뻔히 아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주변에 막 득실득실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현장에서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현장에서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당한 겁니다. 오히려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결국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사람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저 죄를 하나님께서 갚지 말라. 이게 성경 66권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 근데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면 11조 잘하고 이렇게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강요하고 있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값싼 은혜로 이 고난, 죽음의 길, 뻔한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이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 이것을 빼놓는 거죠. 이것을 빼버립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도 바로 이 대목.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것을 싹 빼놔버렸어요. 농협이 있죠. 지금 우리 농협.
농협의 정신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피를 꽂혀서 지금 원고에도 없는 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르웨이나 우리 신영원 지사에 가까웠던 덴마크나 아마 그쪽에서 농협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이것은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주의입니다. 농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박정희 시절에 그것을 다 가지고 왔죠. 북유럽의 정신 가지고 왔죠. 근데 거기에는 농협의 정신은 아주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 거냐면 이게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대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이제 농협을 가지고 오면서 이 정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신을. 그리고 농협의 껍데기만을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농민 개개인이 의식화되는 것, 세상 물리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껍데기만을 활용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농협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정신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데, 하여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자. 내가 주인.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성경은 누구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야, 너 왕, 그래, 너 내 목숨 죽일 수 있어. 야, 네가 최고 아니야. 최고는 하나님이야. 너 왕이라고. 이 다니엘의 이 자부심, 이 프라이드, 이 왕조 시절입니다. 왕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시절에 정말 이게 신앙의 힘,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야훼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전부 다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도.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걸 거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짜배기인데 이 알짜배기를 자꾸 희석시킵니다. 이 알짜배기가 있어야 이게 막 우뚝우뚝 이게 사람이 불끈불끈 이게 그 사람의 이게 치워나가는 힘이 있는데 치워나가는 힘을 다 거세를 했으니까 메가리가 없죠. 메가리가.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정신, 십자가의 죽음의 이 정신, 전해하던데 죽음을 뻔히 보면서도 전해하던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부족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늙으면 어떻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나이가 들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당연히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늙어가는 것은 왜 그렇게 한탄을 합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을 왜 염색을 해서 막 검게 만듭니까? 흰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그걸 왜 굳이 막 세상 사람들 흰 거를 막 자연스럽게 다녀야지. 자꾸 염색을. 후퇴하는 건 당연합니다. 늙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왜 자꾸 부정합니까? 왜 자꾸 염색합니까? 왜 자꾸 그 회치를 왜 합니까? 회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 골골해. 아이고 허리야. 지팡이 짚고 어떻습니까? 이러고 가는데 내 허리가 아프고 지팡이 짚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 전에 하던 대로
교회 지팡이 짚고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절에 하던 대로 집에서 댁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늙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부족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그냥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모님. 교회 다니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는 않겠다. 임마누엘 이것이 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라고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고난, 희노애락,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어. 김숙자,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어. 그겁니다. 김숙자, 너 눈치가 안 보이지 잘. 기도 먹먹하지. 그래, 내 다 알아. 그런데 야, 내가 너무하고 내가 함께 하겠어. 그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작아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지 이런 착각들, 아이고 하나님 숫자가 적으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뭐 별 볼일 없네 이런 식의 내 생각, 이것이 위험합니다. 숫자에 빠지는 것, 겉모습에 빠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너의 믿음을 너 스스로가 살아내는가, 십자가의 그것을 전에 하는 대로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자꾸 겉모습에 빠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고에도 없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마지막, 일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논쟁, 이 스데반 집사 유대인들하고 이제 논쟁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도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박해받는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13명, 8가정 13명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박해받는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을 걱정, 근심 걱정, 어쩔 수 없지만 근심 걱정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되면 이 부분을 곧바로 이렇게 쉬어 하나님 쉬어, 이렇게 이게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쉬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비례. 이게 축복의 비례. 내가 그 근심 걱정 감당 못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사 삶의 추구의 문제를, 스트레스 문제를, 분노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제어합니까? 그때 곧바로 하나님께 걱정하지 말고 하면서 이 걱정 근심 이것을 곧바로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믿고 여러분 삶에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강건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스데반에게 지혜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해야 할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당신은 아십니다. 교회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걱정합니다. 자녀와 가족과 부모님을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갈대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숫자가 아니고 믿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스데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